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비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 왔고, 그 비난을 받은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그런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장이 9장입니다. 참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 자세도 우리도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모토가 되고 우리 삶의 또 신앙생활에 그러한 그 뭐랄까요,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을 이렇게 읽어봐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1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웬만한 교회 지역들은 다 그냥 그 머무는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몇 개월씩 되지 않고 정말 몇 주간 또는 뭐 길어야 한두 달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을 갖다 머물면서 교회를 갖다가 크게 성장시키고 헌신을 다했고, 참 선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또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주목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여튼간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빈 자리를 와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서 자꾸 이제 그 중에서 와서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자꾸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막 뜨겁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성장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와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 뭐 바울이 뭐 사도냐,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 12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막 몇만 명씩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완전히 회파시키는 그 일을 갖다가 아주 선두에 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닌가, 그런 그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뭐 바울이 무슨 뭐 사도냐 막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마 와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고린도에서 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서 소식을 듣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셨네요. 막 이런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질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죠. 어떤 면에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방의 선교사가, 이방의 사도가 돼서 정말 이방 각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그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물론 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통해서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또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2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여기에 그 9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다가 두 가지를 딱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내가 정말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16절에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뭐 내 능력으로, 정말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정말 앞치마를 갖다가,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만 줘도 막 이렇게 치료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걸어 다니면서 그 높은 산, 뭐 깊은 강, 뭐 사람들 위험, 동물들의 위험, 정말 신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 사도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이걸 갖다가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라.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이래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정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갖다 전부 헌신을 해서 드렸으니 얼마나 그 상급이 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본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본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여 교회를 잔해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회파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음을 알기에 자신은 어떻다는 게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알기에 행한 것뿐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평생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냥 병든 자를 위해서 다 치료했더니 내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신의 은사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주께서 하셨어. 나는 그냥 주께서 하라 하시니까 한 것뿐이지. 나 부득불 나 그런 거 막 좋아서 그런 게 한 거 아니라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 마음에서 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늘상의 자신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정말 죽음에 던져지기까지 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을 갖다가 나는 그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빵 모금도 하고 또 이렇게 신년 금식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혹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믿고 구원받기를 또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을 안 한다면은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랑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 정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도 나누고 아니면은 보리빵도 나누고 물티슈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안 하면은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본다면은 되게 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바울 사도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마음인데요.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 참 굉장히 우리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 보니까 1절에서부터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방을 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첫째로 사도가 아니다. 왜 12제사 중 한 사람이 아니니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듣는 것이 되고요. 둘째 비난은 헌금을 강요하고 또 그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 참 고린도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정말 복음 우리 사도 바울이 필요를 갖다가 다 채우지 못해서 다 그분의 그 사역을 갖다 감당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다 후원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교회 규모가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컸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뭐 가족들을 동행하여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더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뭐 혼자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는 선교팀이 함께 같이 다녔고, 그 당시에 보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만큼 사도 베드로도 아내와 동행했고, 그 사역팀에 같이 그런 가족들을 동행하면서 다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의 사역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우리가 나오는데요.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더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더 이렇게 수가 늘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은 그런 사역팀이 움직이는데,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슨 일,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뭐 교통비가 발생하고 숙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숙식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섬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막 이게 이 바울사들 막 헌금해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헌금하라 그러고는 그거 가져가서 딱 그냥 막 사역비로 다 쓴다. 이런 비난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비난을 대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공격해오니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니죠.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도성이 부인되면, 사단은 근데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갖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모든 복음서에 대한 그런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온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편지를 우리가 꼭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또 집대성 하신 아주 중요한 신학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이 신들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학 이 체계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돼서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율법도 포함됐을 것이고 할례도 포함됐을 것이고 또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이고 온갖 각종 뭐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오늘날 이단들이 얘기하는 온갖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꽁꽁꽁꽁 묶어갖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옛자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저 그냥 내 의를, 율법적인 행위를 뭐 어느 날을 지킨 것을 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유대교적 구원론에 우리가 아마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행위적인 율법 중심적인 구원론이 주장되고 있을 텐데, 그때는 만약에 바울 사도의 이런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도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분을 통해서
이 주신 이 메시지, 이 신학 그 이론이 신학 구원론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 되고 기둥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뭐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마 지금도 아마 우리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또 뭘 행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참 귀한 은혜. 이거는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교비에 대한 비난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이나 그때나 선교 활동에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교회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물질에 대한 매우 계산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우리 남아공에서 벌써 30년이 넘게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갖다가 구제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정말 흑인 아이들을 갖다가 양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키워서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매년 한국 본국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한국을 갔다 한번 오려고 그러면은 교통비만 비행기상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체류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머무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또 오시면은 그냥 뭐 여기서 체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병원도 가서 그동안 치료하지 못한 그러한 질병들도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뭐 치과 치료부터 시작했고 다양한 치료들을 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주 정말 큰 비용들이 들여서 이 부부가 오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뭘 매년 그렇게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갖다가 아마 받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정말 물론 그분은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딱 가입돼서 그 선교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선교비를 갖다 지원받는 분이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연결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구제 사역을 갖다가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30년이 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매년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으면은 2년만 방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엔 선교비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문을 해서 교인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선교 보고도 하고 물론 뭐 선교 보고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편지를 통해서도 하고 뭐 또 SNS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하게 교제하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보고 만나고 함께 손을 한번 만지는 거 이게 없으면은 한 2년만 그걸 안 하면은 선교비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정말 이 큰 비용 들여서 오는 게 너무 아깝지만은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한 해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국만 합니까? 또 미국도 안 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들도 다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고 또 그분들 만나서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선교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라고 해서 뭐 달랐겠습니까? 그분도 그 많은 사역팀을 갖다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사역함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환경이죠. 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보내드리면 다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어디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면은 예, 교회 가면은 당연히 사역비를 갖다가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과 또 세상의 원리, 세상도 봐라. 세상 사람들도 군인이 어디에 자기 병 들여서 군 복무하는 거 봤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내가 정말 주의 사역자로서, 주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큰 싸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고 군 복무하는 거 마찬가지다. 또 뭐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과실을 갖다 다 심어놓고 그거 안 따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죠. 그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또 이제 뭐 과수도 팔고 그래서 수입을 얻고 하는 것이죠. 또 양을 키우면서 양의 젖을 갖다가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양 좀 먹으려고 양을 갖다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 율법을 갖다가 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게 그냥 세상의 법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여기에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바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으로 과다하였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러한 설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책망하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조심조심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죠. 얼마든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서 여기 앞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는 진짜 내 열매고 너희들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증거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하실 정도로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책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바로 버림을 당할까봐. 이 정말 이게 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일을 우리가 참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항상 마음에서 또 자기를 비난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왜 버림을 당합니까?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 14절 우리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신격하게 하면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항상 바울 사도에게는 그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잘못하는 교인들을 갖다가 막 강하게 너 막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혼낼 수 있겠죠. 바울 사도이면은 더욱 그런 부분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막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가겠다고 막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막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크게 상처되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실족할까 봐, 그게 항상 이 마음에 큰 짐으로 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혹여나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할까봐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공격이 있으면 첫째로는 교회 직분에 대한 공격이죠. 내가 집사냐? 너 같은 사람이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너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선교사가 되었다고? 막 이런 무시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가 듣는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둘째로 물질에 대한 비난이죠. 하나님을 섬겨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11조를 꼭 바쳐야 되느냐? 선교헌금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삶도 어려운데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이런 비난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받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저희 비난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나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운 마음 가지시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참 복음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참으로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혹여나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향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에게 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 참으로 202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지 우리가 아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그런 사이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도 받을 것이고 공격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늦추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참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도안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참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혹여나 버림받을까 하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 한 소자라도 실족지 않을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행하고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계 성도님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 양의 자리에 서서 참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계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애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참 2024년도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아버지 달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참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사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그런 귀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도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